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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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우리 대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경솔히 전하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주 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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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이 아침에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긴 영광 중에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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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구원자이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이 보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예 주님 보라.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이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담대함과 능력을 주십니다.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이 보라. 예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의 뜻은 우리 주님, 우리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아멘.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주님의 거룩하심이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뤄.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나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더 가까이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 이름을 붙여주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 주님의 임재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이 아침에 부르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주님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주님의 인자하심은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곧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아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놀라우신 주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어졌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그 길을 통해서, 바닷속에 있는 길을 통해서 이제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따돌리고 이제 살 길을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정말로 감격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축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감격스럽게 축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정말 좋아했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여기가 사막이잖아요. 광야이잖아요. 제대로 된 나무 하나 한 그루 발견하기 어려운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한낮에 햇볕이 너무 정말 무섭도록 장렬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럽게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왔는데,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광야에서 이 60만이 넘는 피난민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피난민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의 말씀은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었는 광야 생활을 이들이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신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34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60만이 넘는 이 피난민들이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었는지를 출애굽기서 40장 이제 마지막 절 5절에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입니다. 12지파인데요. 이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하나의 방향에 3지파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생활합니다. 이 모든 이 텐트잖아요. 텐트의 입구가 성막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성막이 보이지 않지만 이 텐트에서 나올 때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나올 때는 성막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성막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 성막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이 성막이 그들의 삶의 한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텐트에서 나오는 순간 그들은 그들 가운데 한 중앙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그들은 체험하는 것이죠. 확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바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성막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것을 그들은 매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 위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성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있었습니다. 참 재미난 사실이, 왜냐? 가장 어려운 삶입니다. 물론 애굽에서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전혀 다른 그러한 어려움이 이들 가운데 있죠. 정말 삭막한 땅입니다. 이 삭막한 곳에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삭막한 가운데 바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합니다. 광야의 경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경험들과 함께 어떤 독특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경험 플러스 무슨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졌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바로 성막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공동체요, 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곳에 있었지만 그 척박한 곳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졌던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렇게 광야에서 졸지에 피난민이 되어졌듯이 이북에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피난민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이 척박한 삶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삶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요, 중앙시장에 가면 중앙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북 출신들이 많았어요. 이 대전은 그래도 충청도 양반 동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장사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북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중앙시장에 이북에서 피난 온 피난민들이 이 장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여튼 정말 척박한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이 광야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매일 아침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체험했습니다. 신기한 일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기까지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또한 물을, 어려운 가운데서 물을 공급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필요를요, 언제 정말 더 깊이 체험했습니까? 가장 어려운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절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체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적나라하게 힘들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기적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이 만나를 거두는 바로 이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삶에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으면 어떤 대책도 보이지 않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체험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24일 날 양정민 전사님께서 우리 목회자 대접을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잘 대접을 받았는데 우리 양정님 전사님 정말 죄송한데 양정님 전사님 대전에 내려오실 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31살에 내려오셨어요? 네, 31살에 내려오셨어요. 막내가 그때 몇 개월이었었어요? 둘째는 돌이 지나고 첫째 따님은 초등학교 2학년이고 내려오셨어요. 두 딸들 데리고 남편은 훌쩍 미국으로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양정임 선생님께서 이 두 딸들을 책임져야 돼요. 대전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아마 언니 한 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화동에 이제 정착하시게 됐어요. 우리 양정임 선생님에게 유일하게 믿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시절의 삶을 우리 양정임 선생님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 내셨어요. 죄송한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양정임 선생님께서 지금 58평짜리 아파트에 사세요. 그냥 이해하고 드세요. 그런데 그 사위와 따님이, 첫째 따님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 양정임 선생님이 오랫동안 그 무슨 아파트라고 그러죠? 임대 아파트에, 내가 8평짜리 임대 아파트, 8평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남편이 없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두 딸들, 그러니까 네 식구가 8평짜리 아파트에서, 임대 아파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셨어요. 우리 교회 천사님으로 저와 함께 사역을 하셨는데 중리동이잖아요. 중리동에서 여기까지 올 때 아침에 시간이 늦으면요, 중리동에서 여기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오실 때도 많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지금 58평짜리에 살 필요가 별로 없는데도 엄마께 8평, 그래서 정말 고생하시는 엄마를 생각해서 그곳에서 계속 있기를 원한다는, 엄마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양진윤 선생님이요, 두 딸들의 가족들과 다 결혼했잖아요. 두 딸들의 가족들 또한 손자, 손녀와 함께 살았어요. 한 집에. 그 58평 아파트에서요, 우리 양진윤 선생님이 다 어른으로 다 버티고 계시고, 첫째 따님 가족들, 둘째 따님 가족들 함께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이 목양마을에 사시다가 둘째 따님이 이사 간 지 지금 한 2, 3년 됐나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제가 양정임 선생님과 식사를 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죄송하다. 내가 그때 좀 더 철이 들었었으면 양정임 선생님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더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별로 그렇게 못한 것 같아. 너무 정말 죄송하더라고. 내가 철없는 목사였구나. 내가 잘못했다. 조금 더 따뜻하게 말씀드리고 따뜻하게 대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충분히 그렇게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막막한 하루하루의 삶을, 그 광야와 같은 삭막한 삶을,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딱 두고 감당케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체험하는 하루하루의 삶, 한 줄 한 줄의 삶, 한 달 한 달의 삶, 1년 1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막막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급자가 되어 주셨음을 바로 그들은 체험하며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 했기에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뿔뿔이 흩어질 이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냐?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너무 힘드니까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질 이유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또한 어려울 때는 갈등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싸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만 해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도가니에 뭐가 많이 있어야 인심도 난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근데 너무 힘든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싸움날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함께 40년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후손들까지도, 다음 세대까지도 함께 그 행군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그 삶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막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2024년인데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또한 서로 나누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각박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여러분들 참 재미나는 것은요, 사람의 시간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시간은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게임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게임하는 시간이기에 게임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24시간이 돌아가고 일주일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기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장 중심으로 놓고 우리의 삶이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급자가 되어주셨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 거했다는 사실, 그것이 그들이 광야 생활을 감당하는 바로 첫 번째의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의 비결은 그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농사 짓는 달력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 달력에는 이제 이 농사에 따른 이 음력 절기가 다 써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농사를 지면 되니까, 그래서 달력마다 다 양력의 달력이라고 하더라도 음력의 이 농사력이 다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밭을 갈고 그것에 따라서 농사력에 따라서 이제 씨앗을 심고 이제 밭을 또한 김을 매주고 살아갔죠. 그런데 문제는요, 졸지에 광야에 들어선 사람들, 광야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언제 앞으로 나가야 될지 전혀 그들은 알 수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갈 방향을 모르고 언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이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이제 성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있는 이 구름이요, 떠올라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가라고 하시구나. 열심히 이제 텐트를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나아가는 방향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갑니다. 구름이 이제 더 이상 떠오르지 않고 멈춰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가 멈춰서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멈춰섭니다. 그렇게 성막 위에 임하여 있는 구름을 통하여 그들은 이제 그들이 떠날 때와 그들이 또한 멈출 때를 구별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현대인의 삶은요, 막막한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일들이 많은 것이 현대인들의 삶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집에서, 물론 한 20년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사 온 지가 1년, 2년, 3년 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가 거주지만 생각해도 여러 번 이사를 다닙니다. 그것도 다 선택 아니겠어요? 어떤 학교를 보내야 될지,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이 커리어를 쌓아야 될지, 이것이 다 결정 아니겠어요? 우리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로 결정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 다 결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막막한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지난 1년도 감당해 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면 좋을 텐데 사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일의 전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곤 하시는 분이시죠.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의 손길을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체험하며 1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이제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에 감사의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가 한국에서 폭발했잖아요. 코로나19가 크게 터졌죠. 그래서 2020년 2월 말, 2월 한 4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교회에서 식사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만 3년 동안 식사를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2022년 말에 2023년도부터는 이제 식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주방에 가서 보니까 주방의 모든 도구들이라든지 기구들이 다 녹슬었어요. 3년을 전혀 안 썼으니까, 손을 안 댔으니까. 그리고 의자 하나까지 다 닦아내야 됐어요. 유성용 집사님께서 이 천장을 닦던 기억이 새로 와요. 하여튼 이제 이 식당 전체를 새롭게 손을 봐야 됐어요. 모든 걸 손을 봐야 됐었어요. 많은 식당의 도구들이, 기계들이 더 녹슬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식사를 준비할 것인가 대책이 서지 않았어요. 근데 유성준 집사님이 대장이 되시고, 그리고 16분의 권사님들이 4개의 팀을 만들어서 하여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1년을 버텼어. 1년을 잘했어요. 2023년도에 16분의 권사님들이 4개의 조를 해가지고 한 조에 4분의 권사님들이, 유성준 집사님께서 1년 내내 또한 대장이 되시고 그렇게 2023년도에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23년도 12월이 되니까 도저히 못 하시겠대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도 여러 번 했어요. 못 하시겠대. 좀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2024년도에는 이거 안 되겠다. 다 이제 못 하시겠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방안이 보이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케이터링 서비스를 받지. 그럼 그걸 경제적으로 어떻게 감당해? 또 사람들을 사수하지. 그건 안 돼. 그건 아닐 것 같아.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가정교회별로 해보자. 어떻게 가정교회별로 해서 적어도 가정교회 식구들이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2024년도에 처음으로 가정교회가 주역이 돼가지고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은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이 교회에서 주일날 식사를 하고 안 하냐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식사를 해야 우리가 한 식구가 되고 식탁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일날 식사가 없으면요, 이게 우리가 한 식구가 되지 못해요. 교제가 나눠주지 못, 한 식구가 믿음의 가족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보자고 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정교회도 더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순전한 인도하심이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인도해 주셔서 1년 동안 우리 식구들이 주일날이면 이제 삼부예배를 마치면 식사를 함께 나누는 신앙공동체, 가족공동체, 식탁공동체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에 행하신 귀한 일들, 올해 우리가 급한 기도의 제목을 있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온 교원들이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올해 시작한 순수예요. 우리가 수요일 예배도, 우리가 금요일 예배도, 또한 주일 예배도, 대배 때도 우리가 성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교회로 변화되셨어요. 저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되어져요. 그리고 그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정말 내 속에서 믿음이 나오고 우리들 가운데서 믿음이 나오고 또한 기도를 받는 분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왜 과거에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었기에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 가정교회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바뀌기를 또한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인을 받고 그렇게 교회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공동체를 뭐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다는 귀한 사인을 주지 않으셨는데요, 사인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아 주셨기에 광야 생활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겠어요? 너무나도 태양빛이 뜨겁고 새벽녘이 되면 너무나도 춥고 정말로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이 없으면 감당해낼 수 없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아 주셨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 세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그들은 이 광야 생활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로 막막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야말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때입니까?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체험하는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2025년도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의 가정에 어떤 문제, 이것이 해결되어질 어떠한 정말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답답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붙잡으세요. 바로 이 답답한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세밀하신 세심하신 돌보심을 체험할 기회이구나.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예, 언제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체험하게 됩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대책이 없어 보이고 길이 보이지 않고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그때,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려고 이제 믿음을 준비한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체험했습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의 그 세심한 돌보심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2025년도에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것을 체험하며 2025년도를 감당해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4년도를 보면서 돌아보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2025년도를 바라보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감당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바로 공동체이기에 오늘의 삶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중심으로 감당해내는 한 해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한 내일을 바라보며 2025년도를 바라보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2025년도를 바라봅니다. 이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오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시간 차례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도다. 그의 지혜를 근하며 이다는 영원하도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는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곁에 아멘. 그가 구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은 땅을 위하여 우리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아멘 아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주님의 임재 앞으로 주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곁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 중앙에 계심으로 주님 오늘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다시 안정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옥과 같은 어려움의 이 과정을 통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정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하며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언제나 늘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